창세기 41장 38절 성경 본문을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7월 2일 수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무원은 불의인 선교사이다. 우리는 항상 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새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세계교회 어려움을 당하는가? 삶뜰이 없어서. 원래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지시를 내렸죠.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그 공간을 쳐다보면 성막, 성전, 교회 같은 의미인데요. 이방인을 위한 뜻, 치유의 기도의 뜰, 후대를 위한 뜰들을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토록 하셨죠.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삶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삶뜰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한 공간에다가 돈벌이하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돈벌이하는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그 돈 바꾸는 상을 막 띄웠고 짐승 파는 짐승들을 막 내리막 쫓아버렸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237 CU 서밋에 대한 뜰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성도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이 그릇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후대가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게 되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선택하시고 불렀는데 이 선민 사상이들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 그 결과치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죠. 문제를 터뜨려서 고생의 현장으로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교훈,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 세계사회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세계관이 분명히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우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 고통의 이유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 그렇죠. 창세기에 소개되고 에덴 동산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는 사건.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이 이 노아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인간이 죄악 속에 빠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겠다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모든 인생들은 어디 속에 잡혀버리냐? 완전히 네피림 속에 싹 잡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더러운 귀신, 악신이 접신돼 버린 거죠. 이 네피림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누가 네피림, 하늘에 떨어진 자, 이 더러운 악령들이 완전히 사람 속에 접신돼 버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속인들, 점쟁이들, 중들, 이게 다 네피림으로 인해 악신이 체험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가정을 버려야 돼요. 가정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완전히 시집장가도 가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고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 가운데 묶이게 됐고 계속해서 시련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악한 신을 팍 집어넣고 아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림 악신이 체험돼 가지고 집을 짓고 눈에 표시가 안 나면 눈에 표시 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고 점쟁이들이고 중들이에요. 귀신 접신된 사람들 역술인들입니다. 아무나 무당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점쟁이 아무나 중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이 접신돼야 됩니다. 요새를 세우고 완전 튼튼한 요새.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그렇죠. 그리고 요새를 세워서 뭐하게 합니까? 완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과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교회를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도록 계속 흑암을 깔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릴 책임, 이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릴 하나님 사명을 누구한테 줬냐? 하나님 교회에 줬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끄고 들어와가지고 인본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계속 교회 안에 끄고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합니다. 문제 터지면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고작 한다는 것이 거의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공무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국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이 직업이 공무원 직업인데, 그렇죠. 이 공무원은 누가? 불의인 선교사다. 요즘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예 사법고시 시험 친다는 자세 가지고 준비를 안 하면 거의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뭘 분명히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분명히 세워놓고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정을 가면서 군데군데 가는 곳곳마다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죠. 실제인 빛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삶 집중을 하게 딱 우리가 되게 될 때 삶 집중, 힘을 얻는 시간, 누리는 시간, 계속 우리를 정리하고 치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자신이 뭐가 되는 거죠?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안테나가 딱 세워집니다. 우리 개인 속에, 교회 속에 하는 현장 속에. 그러면 삶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오면 답을 찾고, 갈등 오면은 그릇을 키우고, 위기 왔을 때 저리의 찬수로 축복으로 싹 바뀌는 그런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 한 3명 쭉, 렘넌트 7명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한 4명 정도 확인해 보면 첫째 요셉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요셉이 성취되는 말씀 하나를 전달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어졌다? 답이 되어버렸어요. 답이 돼. 요셉이 받았던 메시지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전수받았던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집중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그것이 뭘로? 그렇죠. 애굽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로 딱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 애굽을 살릴 수가 있었다. 또 자기의 민족들의 실제되기에는 민족들이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 가도록 딱 심부름하는 증인됐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전달한 게 아니고 바로 정확한 언약입니다. 요셉이 잡았던 언약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 언약 잡았는데 어떤 비전을 줬어요? 그래, 10곡식당이 자기의 죄라고 민족 보고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죄라는 세계 보고마. 언약을 줬고 언약은 성취됐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과 다니엘이에요. 다윗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 문제라고 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눈에 드러나는 그 문제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이래서 저래서 원망 불평. 그러나 이 응답의 사람은 뭐가 달라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해석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뭐가? 빌미를 제공하니까 쳐들어오죠. 언약 백성이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쳤잖아요. 우상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변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희초리를 쓰잖아요. 이거 미스바로 모이라 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준 겁니다. 큰 사회관계 아니고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 오직의 그냥 언약이 오직의 언약. 오직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분명히 행동이 다르고 고백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걸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완전히 반대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네 왕의 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조상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이거 딱 나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도태되어지면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 반드시 언약으로 완전 생을 거는 사람을 딱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절대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쫓아서 언약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피로 세운 교회, 우리가 볼 때 저 교회가 되겠냐?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천만에 만만에 말해서 교회는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체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니엘은 네 왕의 불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벨사살 왕의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다리오 왕과 쳐들어온 고레스 왕에게도 답을 줬던 완전 전도자, 선교사였죠. 선교사. 뭘 알았던 사람이야? 이사 6장 13절의 비밀을 딱 붙잡았던 이 다니엘.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집이 뭐가 되도록 미션홈이 되도록 우리가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예배, 포럼, 현장 포럼, 그리고 응답을 포럼, 문제를 포럼, 같이 딱 포럼하는 분위기.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어져 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예배 상관없고 포럼 상관없고 세상 이야기만 한다. 어둠이 계속 깔리겠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친구들을 부르면 자동적으로 뭐가? ROTC가 되고 시스템 딱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공동체가 되는 거고 다민족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조용히 뭐까지 237 5천 종족까지 우리가 다 가게 돼 있고 가기 전에 기도가 계속 나가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메시지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문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어떻게 열리느냐? 메시지가 쌓인 대로 열려요. 이건 정확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쌓여 있느냐? 이게 따라서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구제의 메시지가 계속 들리면 구제 쪽에 문 열립니다. 전도 쪽에 선교 쪽에 메시지가 계속 쌓이면 전도 선교 쪽에 분명히 열려요. 그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시간표에 맞춰서 차근차근 선포되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세워가고 교회를 삶들이 있는 교회를 든든히 우리가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중요한 응답의 문구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또
또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확인하고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는 공무원으로, 불의인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세워가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성막 중심,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될 때 방황이 끝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오직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잡은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맞다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은 꺾이게 될 것이고 닫힌 문은 열게 될 것이고 전도문은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답을 가진 자로, 답을 주는 자로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각자 주어진 처소의 현장 속에 오늘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선교사의 직무를 당당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빛의 성전을, 빛의 망대를 든든히 아버지 세워 나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들을 오늘도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3인 1조 팀을 하는, 정말로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놓고 24, 한 지역을 놓고 24, 한 나라를 놓고 24, 한 렘넌트를 놓고 24 하는 우리 글로벌 제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